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맺습니다. 그런데 이를 암기식으로 외우기만 하면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이를 곧 잘 고지곧대로 믿지를 않고 이것이 어떤 비유나 그런 어떤 은유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이 세상의 끝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소그룹 모임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그분은 이 부활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것을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를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구분을 해주는 것이 이제 신학인 것이죠. 그것이 신학의 중요한 도구인 것인데, 이 부활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이들에 대한 답입니다. 부활은 이런 것이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론이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에 교재에 나오듯이 이 바울은 몇 가지 유추를 통해서 이를 지금 증명을 한다고 했죠. 첫째는 씨앗과 이 열매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은 그 씨앗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죠. 씨앗과 열매가 어떻습니까? 본질은 같으면서 나중에 달라지죠.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우리 육체는 씨앗과 같고 나중에는 다른 몸, 즉 신령한 부활의 그 몸으로, 이것이 이제 열매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 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을 이제 죽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씨가 실은 죽는 건 아닌 거죠. 그 씨가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흙에서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이후에 이제 이것이 이제 마치 그 부활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육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처 들고 병 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욕되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이게 원어로는 비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비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죠. 씨앗이 그대로 씨앗으로 있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이후에 각종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이 익숙하니까, 이 자연의 이 과정이 익숙하니까 하나도 신기한 것처럼 안 보입니다. 뭐 당연히 씨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지. 하지만 실은 신비로운 것이죠.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이 자연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물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지. 이 하얀 이 액체가 모든 생명의 그 중요한 그 원천이 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비롭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신비롭게 돌아가는 게 많죠. 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네. 어떻게 이 생명체가 태어나는지 경이로워요. 그래서 부모들 애가 잠잘 새근새근 고요하게 잠을 잘 때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때로 뽀뽀를 해주면서 그런 생각에 많이 잠기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왔을까? 이런 천사가 왔을까?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인 부활의 그 몸으로 만드시는 것을 왜 할 수가 없겠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비천한 몸이 씨앗이 되어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열매를 나타나게 된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그 부활로. 온갖 죄를 묻히며 사는 이는 그 사망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린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사는 이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믿음의 힘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부르신 그 소명을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가 그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 삶은. 그리고 나중에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는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결론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대한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고대하고 기대했으니까 그 기대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전의 날일 것입니다. 반전의 날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정말 하나님이 있었네? 성경에서 전했던 그것이 진짜 진리였네? 사실이었네? 나는 지금까지 딴 것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더 이상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병원 가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운동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또 뱃살이 늘어나면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혈당 올라갈까봐 또 혈당 수치 검사하고,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도 또 나이 들면 여기저기서 또 고장 신호가 나고, 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고민되는 거, 머리 아픈 일도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두통도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참 비천한 몸입니다. 그렇죠? 비천한 몸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이후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이름인 사울이었을 때는 바울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싹 다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 예수쟁이들을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그냥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혹세무민하는 세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하던 그 복음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는 흙에만 속한 사람이었어요. 씨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씨는 씨지, 그게 어떻게 열매가 되냐, 그 조그만 것이. 그게 무슨 열매를 맺냐, 그게 어떻게 나무가 되냐,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를 믿으니 그의 사고와 생활, 그 삶의 방식, 인격까지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천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오늘을 아주 부지런히 힘차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부활의 신앙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인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 오늘 내 삶의 한복판에서 능력을 가져다 주고 생기 없는 그 생활에 목적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지부진한 그 삶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을 구원을 하고, 내 생각을 구원을 하고, 내 삶의 그런 모든 면면들, 내 말과 그 다음에 그 행동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믿으니 오늘의 내 생활이 어떻게 돼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생기 있게. 그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부지런히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세워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비춰지는 이 세상은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코 하늘을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탄천길이라든지 그렇게 조깅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을 보고, 그러면서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그런 이 창조의 섭리를 그걸 보면서, 그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감동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는 나아갑니까? 그 부활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시는 그날을 고대를 하면서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오늘 살고 있는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땅의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그 하늘의 현실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고와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는 지금은 땅에 살지만 앞으로 하늘에 또한 살 것임을 알기에 그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죠. 48절, 4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부활의 이 신앙을 오늘 깊숙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으로 적용이 되어서 오늘도 또 감사하면서 또 힘차게 주어진 소명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신비가 세상의 그 얄팍한 지식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회복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고대하는 그날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이 신앙 위에 살아가며 내 생활이 부활이 되어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